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구약성경 1017쪽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흔드는 사람, 붙들어주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대림절,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걸 대림이라 그랬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첫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붙들어 준다 그랬죠. 1절 보니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자, 사람들이 길을 걸어가다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붙들어 주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붙들어 주는 분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분들, 또 붙들어 주는 분들도 있죠.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힘든 일이 없고 어려움, 고난 이런 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 항상 나를 붙들어주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복받은 분들입니다. 성령을 뭐라고 했죠?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럽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무슨 뜻이냐면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후원해준다, 이끌어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살기를 바랍니다. 도움받아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우리 주변에 성령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요, 주변에 흔드는 사람 있으면은 우리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 아말렉의 특징이 굉장히 전쟁을 잘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제일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전쟁에서 자꾸만 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지, 손이 점점 내려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한참 후에 모세가 다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이기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높이 드는 이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다시 손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또 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모세 주변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이기는 걸 보고 돌 의자에다가 딱 앉혀놓고 한 사람은 오른쪽, 한 사람은 왼쪽 손을 높이 들었어요. 모세가 손을 드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블레셋 아말렉을 칠 때 해가 다하도록 그랬어요. 해가 다하도록 계속 전쟁을 통해서 그 모세의 손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마지막에는 승리를 거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를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안 도와주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목회에 힘이 있고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주로 안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예배 생활 안 하는 사람 잘 안 도와줘. 근데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은 돕거든요. 영적으로요 말씀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돕는 사람이 있는 것, 그거 큰 복입니다. 큰 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사람 만나면은 오래 못 다녀. 아무리 연봉이 좋고 좋은 직장이라 하더라도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최고의 복이 뭐냐? 좋은 사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흔드는 사람 만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못 살지요.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살지요. 근데 몇 년 지나 보세요. 그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남편이든 아내든 조금 실수하고 조금 잘못된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붙들어주는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 힘과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흔드는 사람 보십시오.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얼마나 흔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랑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 당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보면은 아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얘기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하다가 실패했어요.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여러분들 잘 됐어요. 거봐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 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야손의 집에 있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쫓아왔어요. 죽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베레아로 갔습니다. 근데 베레아로 갔으면은 도망갔으니까 갔나 보다, 놔둬야 되는데 베레아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덴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 도망가는 사람도 핍박이 있지만은 남아있는 사람은요 더 핍박이 심해요.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이라도 가지요. 남아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다 받는 거예요. 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너무 고난이 심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잘못된 재림 사상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스러우니까 주님 곧 재림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대충 살자, 뭐 열심히 일할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살자. 왜? 곧 주님이 재림하니까. 그건 잘못된 재림 사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요 그게 확 휩쓸려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 타락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주님 재림할 텐데 뭘 그러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흔들었어요. 타락하기 시작하고요, 나태하게 만들고요, 물러나게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는 흔들리는 사람을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다. 굳게 세워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 흔들린 사람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위로해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부 사이에도요, 갈등이 생기게 되면은요, 책임 전가하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네? 누군가가, 배우자가 누군가가 조금 잘못했으면은, 여보 미안해, 내가 돕지 못해서 그래, 내가 좀 도왔으면 더 잘 됐을 건데 내가 힘쓰지 못해서, 신경 쓰지 못해서 미안해, 이래야 되는데 책임을 다 떠넘기는 거야. 그냥 가정의 불행한 일들은 다 책임을 떠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흔드는 사람은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은 직장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흔드는 사람은요,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끔씩 교회 주변에 보면은요, 그 흔드는 사람으로 해서 교회가 막 분쟁이 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것은 아무도 누구를 통해서든지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남 흔들면 안 돼. 흔들면 안 돼. 괜히 누구는 이렇더라, 누구는 이렇더라. 이제 그런 말 좀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졸업했어요. 흔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보게 되면은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나라의 모습이 어떻냐 그러면은, 악한 사람은 잘 살아, 포악한 사람은 잘 살아. 진짜 거짓말하고 남에게 누명 뒤집어 쓰고 아주 못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더 잘 살아.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너무 고난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악한 사람이 잘 삽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를 하기를,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 듣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때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뭐가 없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꼭 뭐가 있어야만이 기뻐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뭐가 충분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없으면 하나님 원망할 사람이에요.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하고 시대가 비슷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선한 사람들,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힘들고 악한 사람들은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가 얘기하기를,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어디에?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숨어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정말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 억울함을 주께서 보시고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숨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요,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건강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건강할 때 하나님 계셨습니까? 그 계신 하나님이 계속 계시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어려운 일 당했다고 해서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약해집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들로부터 비방거리가 됩니다. 나는 많은 일들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사는 거 보니까 더 잘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지도 않아요. 그들은 어떤 일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에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낙심이 오게 되고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흔들릴 때에 누군가가 찾아가서 굳게 세워주고요, 아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 당신과 함께한다 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6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니이다.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고난이 왔을 때 나는 다시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왜 고난과 환난이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특별히 누구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냐 그러면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들의 말 들어보십시오.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거 봐라, 교회 다니면 뭐 무슨 일이 있냐? 기도했다면서 거 봐라, 기도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냐?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요 40평생 30평생 아니 60, 70, 80평생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것 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 그러죠,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한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믿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에 기뻐하는 자,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기뻐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는 너만 보면 기뻐, 그 말이에요. 마음에 기뻐한다는 것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손자가 있죠? 손자, 손녀, 손주라 그럽시다.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손주가 잘해서 뭐 상을 받고 뭐 등수에 올라가고 그래서 기쁩니까?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손주는 참 희한해요. 참 희한해요. 해준 것도 없는데 그 손주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 손주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분이 좋아. 제가 손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없습니다. 없어. 손주는요, 뭘 해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이 헬미, 할아버지는 너만 보면 좋아, 그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마음에 기뻐하는 그 말이 나는 너만 보면 좋아,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주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이에요. 그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어떻게 해요? 조건적이에요. 필요로 할 때만 울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고요. 뭐 필요할 때만, 돈이 필요하거나 뭐가 필요할 때 그때만 할머니, 할아버지 찾는 거예요. 그렇게 만족이 딱 되면은 잘 안 찾아. 안 찾아. 그런데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몰라요. 생각이. 그냥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랑하고 우리가 잘못해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가수 중에 박상천 씨가 있대요. 그분이 노래가 제목이 특급 사랑이래요. 특급 사랑. 응? 가사를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있어요. 네가 필요할 때는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에요. 불러주면은 뭐라고 얘기냐면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특급 사랑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어요? 보세요. 우리는 저주와 멸망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회복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 누구를 위해서 1시간 일해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못해죠. 여러분 자녀들 돈 누구를 위해서 줄 수 있어요? 못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사람 사랑은요, 당신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불러줘. 뭐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고 뭐 부르기만 하면 내가 뭐 태평양을 건너고 대서양 건너고 다 건넌대요. 근데 그건요, 결혼 1, 2년 때, 연애 때야. 10년 살아봐. 10년 살면 부르면은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가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사람 사랑은 변하는 거예요. 친구들 만나보십시오. 친구의 우정과 사랑도 변합니다. 형제들 쉽지 않아. 변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기만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줄 아세요? 내 아들 독생자를 대신해서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택하셨다. 자, 여기 1절 보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떻게 교회를 오셨는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교회 가자, 아니면 남편이 교회 가자 해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선택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여성분들은 조금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스포츠가 프로야구입니다.
그런데 프로야구가 11월에 거의 끝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신인 선수들 또 내지는 뭐 드래프트, 이 팀을 옮기는 거죠. 옮길 때요. 특별히 신인 그 선수들을 뽑을 때 지명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그 선수들 뽑힘 받아야 될 그 선수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단에서 누구를 이렇게 뽑는 거예요. 누구를 뽑고 그러는데 다 뽑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뽑으면. 근데 뽑힘을 받는 사람은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같이 훈련을 했던 친구가 있어요. 20년 직입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어느 구단에서 뽑힘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너는 우리 구단에 얼마 줄 테니까 와. 받았어요. 그런데 20년 가까이 같이 운동을 했던 이 친구는 뽑힘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뒤로부터는 불러주는 곳이 없으니까 야구를 그만둬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경쟁률이 있습니다. 뭐 3대1, 10대1, 뭐 20대1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를 뽑아준 그 직장, 그 얼마나 좋습니까? 기쁩니까? 이 선택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뽑았어요. 보니까 이렇습니다. 1절 야곱아,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습니다. 근데 언제 불렀느냐? 언제? 성경에 보니까요,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 가운데 있죠, 물.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물, 강, 불 다 뭡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이 시제를 보게 되면요, 진행이요, 진행, 그죠? 가운데로 지나갈 때 지나왔다 이게 아니고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요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살아가는 이 과정, 그때 우리가 때로는 물 가운데로 강을 건널 때도 있고요,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불에 타서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우신 분들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지금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대요.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부도가 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네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데 세상에 하루 전날 저녁에 누가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견디고 주님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의 문제,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을 때 언제 택했느냐, 그 시기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뭐 할 때 그랬어요? 연약할 때. 8절에 보면은요, 아직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보면은요, 뭐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늘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나를 힘들게 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안 도와주죠. 잘 도와주질 않아요. 우리는 누구를 도와준다 그러면 나에게 잘한 사람, 저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때, 내가 도와줘서 이익이 있을 때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참 보잘것없이 약하고 부족하고 실수 많은 우리, 연약할 때,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을 때, 관계가 좋지 않은 원수의 관계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예요. 많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아들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게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남녀가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해서 자기들의 기분을 내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관계가 좋지 않고 깨져 있을 때, 그때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